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패, 상급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 적자생존입니다. 약육강식이라는 것은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잡아먹힌다라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적자생존이라는 것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명이 없는 자연만이 약육강식, 적자생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명사회에서도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약한 자를 돌보는 복지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십시오. 어떤 가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강력한 국가의 힘 앞에서 우리가 정했던 국제법이 의미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게 되어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힘을 가진 쪽이 보복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힘을 가진 쪽이 보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서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기록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에 맞게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만의 방패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만의 방패를 가지려고 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상급을 얻음으로써 쓸모 있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얻음으로써 세상 속에서 쓸모 있고 그럴듯하다라고 여겨지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급을 얻음으로써 이 상급들로 나의 방패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든 직업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상급이고 그 상급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든 직업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학을 가지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패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상급은 하나님이다. 돈이 우리의 방패가 아니라, 돈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성공이 우리의 방패가 아니라, 성공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패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라오멜 연합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벨라를 공격합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 네 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연합한 네 나라의 군대와 그저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이 싸운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같게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가진 전리품을 자신이 가지지 않습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 전부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영혼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적인 업적을 이루고 나서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피해 보복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작 318명을 데리고 내 나라를 싸워 이겼지만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허한 아브라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의 유일한 방패가 나다, 너의 인생의 유일한 상급이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패 상급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돈, 명예, 성공이 우리 인생의 방패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가 우리의 상급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방패 되심을 알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리조청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패이시며 상급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인생의 방패고 상급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 주시면 뭐합니까? 제 인생에 자식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도 저에게 자식이 없으니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도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식이 내 인생 가운데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셔도 내가 그토록 원하는 돈이 없는데,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나의 자아를 성취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누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이 원하던 자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무별만큼 주신다라고 하신다면 자손들이라고 복수라고 표현하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손, 단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자손, 이삭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의도적으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이삭을 넘어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자손을 원했습니다. 이삭을 원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자손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작은 것, 인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저 자손을 주시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모양과 아브라함이 원하는 모양의 방패와 상급은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방패 대신 상급 대신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상급과 방패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패 되시며 상급 되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패이며 상급이십니다. 저도 짧은 삶이지만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 속상해서 울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 저에게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섭섭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그 눈물의 시기를 경험했어야 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눈물의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넓고 깊으심을 더욱더 알아야 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의 시기를 겪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은 많은 일, 고난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며 진정한 방패되심을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뿐만 아니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약속받은 땅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 천국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짐승들을 준비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언약은 고기를 쪼개 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가 고기를 지나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쪼갠 고기를 놓고 언약을 맺는 이유는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나도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쪼개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를 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 12절입니다.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 가운데에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큰 의감이 임했습니다. 깊은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큰 의감과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큰 의감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했던 400년 가운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구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400년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폭발적으로 번성합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의 야곱의 가족은 고작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70명이었던 가족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면 전체 다 하면 약 250만 명의 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된 나라로 커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수가 채워지고 있는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신실하게 일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보게 되면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제1원인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말씀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품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심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쪼갠 고기와처럼 쪼갠 고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며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은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행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400년 동안의 고통받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구 수를 늘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방패와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방패와 상급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패와 상급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패 대신 상급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연하게 이 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레지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를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삼고자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됨으로써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국민 되었고 하나님 나라 영토가 천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권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패이고 상급이시며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패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급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상급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방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상급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급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방패시며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유일하고 진정한 방패이자 상급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 아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패이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모양의 방패와 상급이 없다라고 해서 슬퍼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레지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